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저희가 그 오병이어 이 기적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뒤의 행적과 가르치심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 이전에도 또 오병이어의 급식의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도 많은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그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아마 빌립이 가장 계산이 빠른 제자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인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떡을 나눠주려면 약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빌립이 계산은 매우 정확하게 잘 하였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행동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죠. 그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해법은 둘 다가 아니었죠. 사람의 계산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앉으라 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셈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오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한계이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모든 병도 나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이 평생 매달려야 했던 먹을 것, 그것이 부족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그런 제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죠. 오병이어에 병행하는 공간복음서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저희 15절, 지난주에 봤던 그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그냥 산에 가셔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조금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미 반대편으로 보내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아마 인간의 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적인 기적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또 그 전에 병자들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죄성이, 그들의 죄악이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켜버렸죠. 그 악함을 물리쳐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다음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이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몇몇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매우 익숙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요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배를 타고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가버나움에 가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요,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이었지만
이 호수가 워낙 익숙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원래 알려지기로는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뭐 가장 잘 아는 사해라는 호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호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낮은 지대에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쭉 산맥이 둘러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 보통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한 800m 정도 되는 산들이 둘러쳐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런 지형을 생각해 보면 그 산들 사이로 그 기류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나룻배 같은 것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약 한 2에서 3m 정도의 그런 파도가 만들어지는 그 바람이 불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 현상이 이렇게 이들이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것은 매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걸어온 시간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병행하는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요,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을 넓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쯤에, 날이 저물고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들을 막 흩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됐으니까요.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밤 4경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파도를 만나고 막 분투를 하고 있었어요. 대충만 계산해봐도 약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노를 젓고 파도에 맞서서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분투해야 했겠습니까? 몇 시간을 생과 사를 오가면서 배를 젓고 배 안에 있는 아마 물들을 퍼내고 온갖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도하셨던 그 시간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셨냐면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19절 말씀 함께 저희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지형상으로는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10여리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중간쯤 갔을 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파도를 만났을 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도 놀랄만한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능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그 말, 파도를 걸어서 그들에게, 그럼 예수님도요, 저희가 단순히 계산해 보면 10여리쯤을 걸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 파도 위를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내니 라는 말씀을 먼저 꺼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동일한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셨어요. 이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묘사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여 예수님의 그 걸어오시는 장면, 자연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그 모습, 자연을 다스리는,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내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따로 보내신 것은 홀로 기도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그들이 다른 복음서 다 같이 확인해 보면 그 음식을 나른 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이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방식, 빌립은 계산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요, 안드레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런 방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다로 나가서 몇 시간 동안 파도에 맞서 홀로 싸워보라고 하신 겁니다.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 자연을 맞서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노력으로 자연을 맞서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 제자들을 몇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든 희망들을 놓았을 그 시점에 바람과 파도를 뛰어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는 나다라는 말씀으로 그 능력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듣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배로 모셨죠. 그래 예수님을 모신 배는 곧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희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8km를 이제 쭉 가셔서 반대편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이 모여 있었던 그 군중들은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찾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22절, 2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2절을 보면 일단 사람들은 관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장소에서
제자들만 떠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셨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23절에, 이거는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고 이렇게 관로로 이렇게 저희 성경에 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침 그곳에 디베리아에서 온 배들이 몇 척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배가 떠나는 것을 보이고 다른 배가 이게 쭉 있었던 거죠. 아마 뭐 이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고 왔던 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추측해 보면 그런 그 전날 밤에 엄청난 폭풍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폭풍 때문에 우연찮게 떠내려온 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마침 그 배가 몇 척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람들이 지금 뭔가 씌여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희도요, 뭔가 하나에 꽂힌다 그러죠. 사람들 표현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 좌우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좀비 때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야 된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의 병마, 배고픔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러한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온 땅을 뒤지고 배를 타고 제자들만 건너가는데 혹시나 해서 그 우연찮게 떠내려온 그런 배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막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들 앞에 배가 몇 척 있었어요. 23절에 디베리아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그런 배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 어떻게 그 배가 여기에 와 있는지, 누구의 배인지, 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관심 없고 오직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저희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 혈안이 된 사람들,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의 질문이요, 언제 왔냐고 이걸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이 전날 본 거는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은 오르지 않았고 제자들만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전날 파도가 엄청 심했다, 요 정도의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상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배도 타지 않고 어떻게 이곳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그것에 오셨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그냥 언제 와 있는지, 와 있는 게 그냥 보니까 와 계시니까 우리가 찾았는데 언제 여기 와 있습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25절에 사람들이 언제 왔느냐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 청교도 주석가 매튜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호기심과 불손과 뻔뻔스러운 태도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완전히 간파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요, 언제라는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까발려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원래 이렇게 나를 따라왔구나라고요. 2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배불렀다는 그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 전의 질문도요, 어떻게라는 그 질문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지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지 500여만 가지고 먹일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도 타시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버나움에 딱 나타나 계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추론 와중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일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에, 경험하였을 때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직전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요?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저희가 전날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거하게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잠을 잤더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배가 고프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사실은 그러한 목적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질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숙고하고 깨달아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영적인 필요와 구원을 달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계속 찾아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맨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인용하신 구약 말씀이 있죠. 여러 구약의 말씀으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그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의 조상, 지금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군중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요, 그 만나를 먹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거는요,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로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일으켜주시고 먹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오직 배고픔 해결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썩을 양식은 1차적으로 떡과 물고기 같은 음식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군중들은요, 속사람, 핵심적인 가치관들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가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저희가 4장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처음에는 생수 그 자체, 물을 뜨러 왔기 때문에 그 물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증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러한 양식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어진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지는 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며 자연의 법칙을 넘어 물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저희가 따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처럼 단지 썩을 양식,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만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그것들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사고가 발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은 것들, 더 위대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만을 위한 것들에 한정되어져 있지는 않나요?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이 구절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오직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그들의 천상의 고향을 향해 빠르게 여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며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양식을 더욱더 소유하고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린다만 궁극적인 해결책, 사람들이 배고픔, 제자들이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곳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다른 데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분투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